하나님 말씀 룻기 4장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하면서 4장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바로 전합니다. 룻기는 고 갈등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한편 소설 같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 이삭 죽기 해서 봉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 기계로 벼를 빼고 탈곡하고 이삭도 없어요. 볕다는 하얀 비닐로 포장되어서 팔려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했어. 그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죽습니다. 세상은 크지만 작은 일이 있고 작지만 큰 일이 있어요. 룻이 이삭을 죽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큰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삭을 주어서 봉양하는 며느리를 보니 안쓰럽고 그 마음에 고생하는 며느리 보니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안식처는 어디냐? 가정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어머니는 고생하는 며느리 결혼시켜서 뭔가 이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작전을 감행했어. 그 며느리에게 타작마당에서 그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고 그 발치 아래 가서 누우라고 했어. 그 며느리는 그냥 또 수정을 하네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하고 평생 살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순종을 했어. 자, 보아스 타작마당에 이 보아스가 밤에 그 마당에 누웠는데 팔찌 아래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장 8절에 그가 놀라 그랬거든. 이 놀라 이 말은 원문에는 몹시 떨었다는 거예요. 소스러치게 놀랬다는 거예요. 자는데 누가 발치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3장 9절에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뭐라 그랬어요?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쉽게 말해서 나와 결혼해서 망한 집안 세워달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을 알고 3장 1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네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3장 11절을 말씀했죠.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이 가정을 기업 물을 자로서 이 가정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자기가 2번이에요. 1번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번이 2번이니까 바로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 이 보아스를 보면은 참 서두르지 않고 법 안에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아스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지금 이 나라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법 존중 정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정치 구단이다.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정치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법 지키는 구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이 혼란에 빠져요. 보아스는 자기 욕심,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4장에서
보아스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내용이 4장입니다. 그러면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을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보이사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그가 와서 앉으네. 자, 여기에서 보아스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앉았어요? 성문에.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1순위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어디에 사는지 압니다.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서 일을 빠르게 단판을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절차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이 시대에는 재판소. 그래서 장로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는 그때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4장 1절 나왔죠. 마침 그 1번 우선권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이라는 말을 일이 잘 풀릴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침 일이 되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2장에서도 나왔죠. 룻이 우연히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게 보아스 밭이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첫 만남이 마침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번을 만나려고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 그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가까운 친척이 이름이 없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무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4장 3절에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아스와 그 1번 기업 물을 자 엘리멜렉 죽은 엘리멜렉과 다 형제라면 제가 찾아보니까 친형제인지 친척으로 형제인지 구분이 분명하지를 않았어요. 어찌했든 형제라면 이 1번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밝힐 가치가 없으니까. 이름을 대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름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문에 정인으로 장로 10명 불렀어요. 앉았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아무개 해서 12명이 이제 앉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우선권자에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4장 3절로 가겠습니다. 4장 3절 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지금 팔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하냐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 왔을 때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서 내가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밭이 있었다면 자기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기 나오미가 밭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삭을 주면 되는데 자기 밭에 주면 되는데 그 말씀이 없었잖아. 또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땅이 밭이 10년 동안 누군가에게 경작되고 있었다고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팔려고 한다. 지금 팔려고 한다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영어 성경 몇 권을 찾아보니까 뉴 킹 제임스에는 sold 이미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원문의 모크라는 단어는 이 완료형으로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모압으로 가면서 팔았어요. 그럼 지금 팔 땅이 있느냐 말이야. 지금 땅을 팔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1번 순위자, 1순위자에게 나오미가 지금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라. 이 사실을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서문에서 장로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성경으로 풀어야겠죠. 자, 주보를 한번 보시면 레위기가 나와 있어요. 레위기 처음에 23절, 25장 23절 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의민이요 공부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23절 여기까지 보면 땅은 영구히 팔 수 있다 없다? 땅은 아주 팔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가족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어떤 권력으로도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경제적으로 또 빚을 져서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다. 땅은 영원히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레위기 25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해는 너희는 각각 아멘. 자, 25장 10절에 희년이라는 게 나오죠. 희년은 몇 년째 된다고 그랬어요? 50년째 희년이 돼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종이든지 판 땅이든지 희년이 되면 다 원위치 돼요.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그것이 내한테 돌아오려면 몇 년 걸리냐? 40년 걸립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기업 물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레위기 25장 24절 보시면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지. 여러분 바둑 장기 두면 한수 물리잖아요. 땅을 무르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10년 전에 물었는데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까운 친척 중에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판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그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돌려받을 수가 없어. 이미 팔렸지만은 소유권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지만 내 땅은 아니거든. 그냥 기업 물을 자가 있어가지고 이 땅을 사야 돼. 이스라엘 땅에서는 땅을 영원히 팔 수 없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외국으로 이민을 모압으로 가면서 저 모압 땅으로 이민 가면서 땅을 팔았다고 하지만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것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5절로 다시 가서 룻기 4장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이것은 기업 물을 우선권자에게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자 너가 당신이 이 밭을 사는 날에 곧 뭡니까?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미 팔렸지만은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어도 땅은 영원히 팔 수 없으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 나오미. 그래서 나오미 손에서 사는 거예요. 밭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우선권자에게 이 나오미 손에서 밭을 사라 말이에요. 당신이 사겠으면 사십시오. 당신이 사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고 말을 하십시오. 당신 다음에는 나고 나 다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러분 4장 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자기가 사겠다는 거. 자, 우선권자가 그럼 내가 사겠다는 거. 그 말을 할 때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부를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겠다 하니까 마음이 좀 철렁했겠죠. 그러니까 5절에 보아스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밭에 대한 권리는 나오미 손에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밭을 사는 날에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이 말은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보아스는 1순위자에게 나오미 손에서 밭을 사는 것도 사지만은 룻도 사라는 거예요. 모압 여자 룻을 사서, 이 말은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놓고 낳아서 그 자식에게 상속을 주어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미 가정을 다시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우선권자가 처음에는 사겠다 했다가 두 번째는 못 사겠다는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선권자가 처음에는 땅을 사는 것은 가마시는 자기에게 유익하거든. 왜냐하니까 나오미 손에서 땅을 사면은 나오미는 지금 남편 죽었잖아.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결혼을 같이 땅과 여자를 사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1번 우선권자는 땅을 사면은 자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 룻도 떠맡으라고 하니까 이 말에 지금 마음이 심각해졌어. 그러니까 젊은 여자 룻을까지도 떠맡으면 여기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녀가 상속이 되고 죽은 자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게 되고 이거 싫은 거야. 그 자기가 경제적으로 소대가 크지요. 그래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나는 물을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거 네가 물으라.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왜? 자기 재산이 소대가 나니까. 투자했지만은 나중에는 룻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면 전부 그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소대가 나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물르지 않겠다는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권자가 포기하면서 포기각서를 써요. 그게 뭐냐? 이 시대의 포기각서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과 발은 뭐냐 하면은 힘이고 소유권을 말, 권세를 말,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을 벗고 도망을 갔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 증거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권자는 신발을 벗어서 공식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4장 8절로 가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이에 기업을 부른 자가 내가 그 신을 벗은 자, 신발을 벗었어.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정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그 모든 것을 샀다라는 표현을 4장 9절에서 말씀했죠. 4장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에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어라. 나오미 집에 모든 것을 다 샀어. 보아스. 밭도 사고 나오미 밭도 사고 룻도 사고 이 집에 모든 것을 다 산 거야. 보아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서 공개적으로 법 질서를 따라서 법 안에서 절차를 따라서 장로들 10명의 정인을 세워서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시켰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백성과 장로가 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4장 5절과 10절에서 룻을 사라 샀다 뭐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4장 10절에서도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자, 샀다는 말을 여기에 썼습니다. 사람을 마치 또 물건 취급했어요. 샀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값으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말이지.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확실한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샀다는 것은 확실한 자기 소유로 삼아서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뜻입니다. 룻은 정식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자, 성문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이 성사된 이 결혼식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키스 2장에서도 3번이나 서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 사사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룻도 이 조그마한 이 동네 말이지, 이 이방 여인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에 대해서 이 축복한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이방 여자 남편 죽은 이 룻을 마을의 유력한 자 유지가 이거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지. 그러면 배 아파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번 실로 끓이면서 재산도 있는 사람이, 명성도 있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천한 여자 룻하고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마디씩 할 거예요. 늙으면 깨끗하게 살지 젊은 여자 아내로 맞이해서 주책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룻 보고 우리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밥맛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룻기에 보면은 성문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마음이 같이 되어서 축복을 하네요. 그 축복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1절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믿으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주일을 알리하여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여호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누구와 누구?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어머니예요. 근데 이 두 여인같이 마을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룻이, 보아스 집에 들어가는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어머니가 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도 참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4장 11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오늘 여기 룻기 4장의 결론에서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네요. 사실은 룻이 낳았는데 사람들이 또 축하하고 찬송합니다. 나오미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룻이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나오미가 받습니다. 왜? 모든 주어권은 지금 나오미가 지고 있었거든요. 그 나오미가 지금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4장 13절 끝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어.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을 자고 피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두 번이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이 여인들이, 동네 여인들이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에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했다. 이건 축복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나오미 집안에 남자 다 죽었어. 빈터터리야, 텅빈 집이야.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이 집은 그대로 망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으면서 대를 잇게 되어 놓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이름 날렸다. 이름 날린다. 그 사람 그 운동선수 이름을 날렸다는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날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찬송을 했어요. 그 이름을 날렸어요.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이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이름을 날린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날리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 돌아올 때 텅 빈 인생, 빈 털털이 인생이었어요.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와서, 룻은요 나오미의 수치와 몰락을 광고하는 현수막이었어요. 룻은. 근데 이제는 룻이요 자랑스러운 깃발이 되었어요. 4장 15절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 나오미에게 무슨 찬송을 했습니까? 4장 15절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이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고 노년의 복량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대를 잇는 놀라운 축복의 후손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나오미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생기가 솟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보약을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1장 3절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1장 5절에서 두 아들이 다 죽고 1장은 룻기 1장은 장례식. 룻기 4장은 뭐냐? 잔치국수 먹는 날이야. 룻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습니다. 룻기는 사실 이 모든 해피엔딩의 결론은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4장 18절로 22절에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잉태하여 낳고 낳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베레스가 나와요. 22절 끝에 누가 나옵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요 역사적으로 700에서 800년입니다. 700년, 800년 긴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만 해도 300년.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부패도 심하게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고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이 사사시대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어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룻기 결론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어요? 4장 17절에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어요? 같이 볼까요? 4장 17절 시작. 그의 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벳이라고 했어요. 오벳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자기가 왕이고
없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엘리멜렉도 이름은 여호와는 왕이라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식구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가 쫄딱 망했어요. 다 죽고 없어졌어요. 엘리멜렉도 사사시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이 순종하지 않고 흉년에 자기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린 여인. 나오미 인생은 비참 그 자체였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식을 낳고 본 이웃 사람들이 종이 되라. 그 아들의 이름을 종이라 지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룻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룻기스의 전적이 뭐냐? 룻이 오벳을 낳으면서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으면서 이게 신앙의 이게 룻기의 전적이에요. 오벳이 없었다면 이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전적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 4장 13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아내로 삼고 누가 그에게 임신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오미와 룻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생과 눈물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룻이 아무리 젊은 여자라 해도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기 때문에 오벳을 낳고 가문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어제까지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했어도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절대자고 우리 인생의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기억할 것은 인간은 행동만 할 뿐이지 결실을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결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물을 뿌리고 내가 가꾸는 것은 내가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게 하심으로, 누가 하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종은 요거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무엘서를 보는데, 사무엘서도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3장 1절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종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3장 1절 가십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기하여 이상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어. 왜 희귀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
희귀한 정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하시는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435장. 435장.